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사야의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르짖으니 살펴서 다 같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따라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저의 설교 제목은 조금 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거든 생각하며 살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거든 생각하며 살라.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좀 셉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이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줘요. 목사님, 요즘에 설교 제목이 셉니다. 그래서 세다고 하는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문제는 설교 제목이 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어떤 누구 특정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편지 보내는, 편지를 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그네들이다. 근데 어디 있는 나그네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5개 지명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또 더 나아가서 터키 지방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이 전쟁이 났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서울이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수원으로 대전으로 내려가 가지고 저기 대구까지 내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 때보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편했을까요? 더 편안했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불편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참으로 피곤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흩어진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소원을 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나 한 가방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건강만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누구들에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바루디아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받은 것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우리는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흡족하게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알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파키스탄에 있는 아미르 선교사님한테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젊은 이들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교회를 지켰습니다. 안에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듣기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네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24개의 교회가 불에 소실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관들, 교회에 딸려있는 부속 건물들이 40군데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제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성 모독죄로 붙잡혀 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멘? 지금도 미국, 카나다, 세계 방방곳곳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서 헌팅턴 비치에 거기를 이렇게 갔는데 저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남가주가 좋은 것은 뭔가 하면은 자연재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늘 텔레비를 보면 동부지역, 목사님이 사시는 그 샬롯은 늘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오지 않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 시간 뉴스에 민감하신 분들 알죠? 84년 만에 힐러리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의 부인의 이름을 딴 힐러리가 이 시간에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우리 송대석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티와나 멕시코를 덮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그 어디고 안전한 곳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각 곳에 흩어져 있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없다 저거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누구에게? 이 5군데에 사는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개 지명 중에서 특별히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지순례 해보시고 터키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이 지명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왔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 그들은 피난 가고 또 피난을 갔어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걸어서 가면은 그냥 빨리 걸어가면 2주 걸리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갔을 때는 한 달이 넘기는 곳이에요. 가는 곳곳, 피난 가는 곳곳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면은, 형제여 살아나려면은 갑바도기아로 가십시오. 또 내려가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살아남기 원하거든 갑바도기아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20만 명이 그곳에 모였어요. 삽을 가지고 그들은 구멍을 파고 또 지하로 들어갔어요. 길이는 2km라고 그러고 땅으로는 20층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20만 명이 그곳에 살았어요. 우리가 그곳에 사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리가 곱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춥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흡족하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일찍 오신 분들은 60년 전에 미국에 올 때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보따리 2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메리칸 주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민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은 모두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라도 있었지만은 오늘 갑바도기에 사는 이 형제들에게는 돌아갈 나라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없는 것 투성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어디보다 더욱 많을지어다. 옛날에 예루살렘에 살 때보다도, 옛날에 이스라엘에 살 때보다도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더욱 많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이렇게 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목이 메었을 거예요. 참 고맙다. 편지를 받는 것도 영광인데 이 편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누구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들에게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 He knows what's going on.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발을 탁 내밀고 자기 발톱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겪고 넘어서 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 상반전에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도 나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나와 베드로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여,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행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것에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born again 크리스천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그랬어요?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다 포기하고 집어 던지는 때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산 소망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4절부터 9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들이 아는 부족한 것과 내가 아는 부족한 것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4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유업은 어떤 유업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유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썩지 않아요. 그것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쇠하여지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너희들은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건강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형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이 이산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게.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부족한데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 부족하다.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누가 이겼느냐? 누가 주님께로 인정함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빈털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치고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야기하지 아니할 뿐이라고. 이 세상에 교회치고 기도 제목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른들 중에서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잠잘 날이 없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하는. 어떤 집에는 자녀가 6명이라 그래요. 참
훌륭합니다.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는 한쪽으로는 근심이 가득해. 속썩이는 아들이 있고 속썩이는 딸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썸데이 그 아들과 딸로 말미암아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잠시 근심하나 잠시 기도 제목이 있으나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까? 소망이라고 해요. I hope so.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요즘에 책들 재밌는 제목이 나오면 사람들이 책을 삽니다.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파퓰러한 거예요. 제목이었어요.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저자가 뭐예요? 자기 안녕하지 않다고 하는. 요즘에 자기 자랑하는 그런 책 쓰는 차는요, 사람들이 안 읽어봐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이주일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니까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만 못생긴 게 아니라 나도 못생겼어. 근데 너는 나보다 더 못생긴 것 같아. 그래서 파퓰러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식당에 가면, 그죠? 네. 미국 전역이 다 똑같아요. 4가지의 충격을 받는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거를 사중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음식의 양이 너무나 적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과자를 사는데 보통 250g이 들어있던 것이 돈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225g만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200g만 집어넣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전에는 샬롯에서도 밥 먹으면, 점심 먹으면 한 7불이면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16불, 7불 이렇게 줘야 되더라고요. 저녁 먹으려고 하면 15불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35불씩 들어가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뭔가 하면 팁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15% 줬는데 요즘에는 거기 써놨는 거 보니까 18%, 20%, 25%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 전에 가서 애기들 주려고 빵을 샀는데, 빵을 딱 사는데 사인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 팁이라고 써놨어요. 10%, 15%, 20%, 25%. 노팁도 있는데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10% 이렇게 써놓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느냐라고 하니까, 무엇이 확실하냐? 불로 연단하여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불로 만든 곳을 지나가면 다 타버려요. 지푸라기 같이. 근데 본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냐라고 하는. 여러분, 무엇이 금보다 귀한 것인가 하면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것이 금보다도 귀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뭐 10년, 20년 먼저 태어났다, 늦게 태어났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아멘? 보지 못했습니다. 만져보지 못했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왜? 그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으면서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He's one of the smartest one. 도마가 이야기하죠. 나는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아야 하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아야지만이 내가 그를 믿겠다. 그냥 주님을 그냥 간도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그러지 못해. 참 주님은 제가 볼 때 참 예민하신 분이죠.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아라. 내 허리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아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하다? 더 복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알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면서도 믿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교회 다녀서 동시대에 살아서 같은 목사 믿어 신앙생활해서 이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말이죠. 거기서 뭐예요? 패밀리 유니온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형제님, 자매님 그때 잘 참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때 신앙 깨박칠 뻔했는데 잘 참았다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노력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봐주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구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상고한다는 것이 뭐예요? 늘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은 육적인 것을 생각했었는데 아니다.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거 불편한 거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아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했었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늘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대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 없다 저것 없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유학생은 유학생대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내가 과연 미국에 가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공부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돌아갈까? 이민 오신 분은 이민 오신 분들답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왔습니다. 보따리 2개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 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들의 직책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아멘. 거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명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의 삶 속에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하는 척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너가 주님을 사랑하거든 제발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 주를 사랑하거든 생각하며 살라고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써서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